네,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배울 차례이죠.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그의 동맹군 아람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앞에 8장에 보면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친 그 목록에 아람과 암몬이 나오는데, 그때 전쟁을 여기 10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쟁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그 언약을 맺고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한 내용을 배웠죠. 그와 같이 오늘 10장에서는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나하스 왕이 죽자 그 아들 왕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비를 잘 받아들여 큰 복을 받고 했지만,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 그 자비를 오히려 거부하여 큰 화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11장으로 가면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이 다윗이 범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본문 1, 2절은 다윗이 암몬에 사절단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사건 이어서 후에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 글과 이어주는 접속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글과 이어지는 연결하는 접속어입니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고 하죠. 암몬 왕이 나하스였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 나하스, 한운, 이것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2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현재 암몬 왕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현재 암몬 왕인 한운에게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한 것은 아버지 나하스 왕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은 것 때문인데요. 지금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나하스가 죽어 그 조문객을 보냅니다. 현재 암몬 왕 한운에게 여기 보면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마치 요나단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한 것처럼 한운에게도 그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지금 베풀려고 다윗이 조의를 표하려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지금 보내는 조문객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표한 다윗 왕이 보낸 특사이죠. 다윗이 한운의 아비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특사를 보내서 축하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나하스 왕이 자비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하스 왕이 사울이 왕직에 오를 때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는데요. 그때 사울 왕에 의해서 대패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패한 나하스였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다윗에게 동정이 가서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추측인데요. 여기 2절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호의의 뜻하는데요. 언약적인 호의를 뜻합니다. 여기 은총이 앞에 9장 1절에 요나단에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총과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하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 호의를 갚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그 뜻으로 나하스의 아들 왕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나하스가 사울 왕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원수지간인데, 그러나 이 나하스가 다윗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이지만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자 보낸 사절단을 암몬이 모욕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신하들이 말하죠.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동태를 살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합니다. 신하들이 문제이죠. 그 자비를, 그 호의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아니하고 뒤틀어서 왕에게 보고하죠. 왕의 부친을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국가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틀어서 말합니다. 순수하게 보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만들죠. 그 신하들이 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한운 왕도 어리석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암몬은 물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관계라고 했죠.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와의 관계에서 지금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4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여기 중동 볼기까지란 엉덩이 중앙부까지를 뜻합니다. 이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다고 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수염은 남자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남자의 수염 반을 잘라버렸으니까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남자가 아니다. 이 특사를 남자가 아니다. 노예처럼 취급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은 수염을 잘 깎지 않습니다. 큰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외에는 수염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버렸으니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또 옷을 엉덩이 주황 부위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이들의 옷은, 겉옷은 그 발목까지 내려가는 길게 늘어뜨린 겉옷을 입는데요. 속옷은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주황 부위까지, 엉덩이 주황 부위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큰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 특사를 이렇게 수모와 수치스럽게 해버렸으니 국제 관례를 어긴 거죠. 마치 우리나라 특사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양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거나 할까요? 뭐 그보다 훨씬 더 수치와 수모입니다. 장례에 참여한 특사를 이렇게 남자가 아니다, 노예처럼 취급하여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도전한 행위이죠. 4절에는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사절단을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절단에 대한 사절단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다윗이 배려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섬세하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암몬 왕 한운의 행위는 다윗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싸우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이 침공하기 전에 먼저 한운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주변 국가에서 용병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모았습니다. 6절에 보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잘못한 줄은 알죠. 그런데 먼저 사람을 보내어 벳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의 비위를 거스린 줄 알았으면서도 부복하든지 해야 하는데 도리어 선제 공격을 하려고 용병을 샀습니다. 다윗을 상대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상대할 수 없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북쪽 지역의 시리아 군을 모집한 것입니다. 여기 벳루홉과 소바에서 2만 명의 시리아군을 고용하고, 그리고 마가 왕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도합 군대 12,000명 고용을 했습니다. 도합 33,000이 되죠. 이렇게 동맹군을 모집해서 선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한운의 군대,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그 북쪽 지역의 시리아 4개국 연합군이 뭉쳤는데 두 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 4개국 중에 3개국은 아람 도시 국가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아람 도시 국가인데 통일 국가가 아니고 군립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람 암몬 국가, 한운 국가와 그 시리아 지역의 국가 두 대로 나누어서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다윗의 장군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적들이 두 대로 나누어서 공격해 오는 줄 잘 알고
그 요압도 아비새와 자기 동생 아비새와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준비 태세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협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은 본래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는 사람이죠. 과거에 얼마 전에 아브넬에게 그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내어줄 것 같으니까 몰래 불러내려서 헤브론에서 암살을 해버렸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힘써 싸우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읍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요압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압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물론 다윗 정부를 보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13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연합군 시리아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군대도 두 대로 나눠서 싸우다가 시리아 군대가 도망을 가니까 암몬 군대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들이 도망을 쳤는데 15절부터 보면 그 자존심이 상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여기 하닷 에셀은 당시 요단 동편, 유프라테스 강, 유역 등 시리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소바 왕입니다. 거기도 아람 지역인데 아람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소바를 물리쳐서 이겨야 합니다. 그만큼 큰 나라인데요. 전쟁에 패한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리아 지역 전체가 더 큰 군대로 규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서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직접 군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승리로 다윗 왕국은 훨씬 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시리아군이 패하여 도망을 쳤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시리아 전차병 700명과 또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총사령관 소박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 아람 병거 700승, 역대상 19장 18절을 보면 7,000승이라고 합니다. 아마 7,000승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전차병 7,000명과 마병 4만 명, 그리고 총사령관 서박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이죠. 이때 얻은 노획물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노획물이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는 데 다 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이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넓혀졌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리라 하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그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인데 1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큰 전쟁으로 비화되고 이것을 볼 때 참 당황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다윗 왕국이 결국은 큰 승리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절단을 보내고 자비를 베풀고자 한 것은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 자비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를 하고 큰 모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이 뭔가 할 수 있죠?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큰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사절단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게 큰 당황할 일이죠. 참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의 권력 확장 내지 이스라엘의 확실한 평화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좀 보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하닷 에셀은 그 시리아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소바 왕이라고 했죠. 아람국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제 이스라엘에 패하고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시리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훨씬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죠. 매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자비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훨씬 수치와 수모를 주고 도전장을 내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 일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훨씬 나라가 향상이 되고 주변의 국가들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 한우는 다윗에게 대항할 힘도 없으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모집해서 도전을 했죠.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용병을 모집하는데 그것이 대략 환산을 하면 34,000kg이라고 하는데요. 당시로 보면 막대한 돈인데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도전을 하고 대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나 권력,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기 좋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경영 앞에 그 모든 것이 잠잠할 뿐입니다. 초기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외부의 압력과 핍박, 박해가 심했죠. 그때 참 교회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압박, 핍박, 아주 큰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 담을 넘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 교회 당국에서는 그때는 힘겨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상승작용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호의를 베풀고자 또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우리 생각과는 달리 뜻밖의 공격이나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고자 할 때 오히려 뜻밖의 일이 공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그런 뜻밖의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윗 왕국 때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변의 공격들을 막아내시고 도리어 그것이 다윗 왕국이 더 확산이 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게 하셔서 오늘 저희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로 건실하게 서가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알려주시옵나이다. 저희 힘으로는 별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확산시켜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만 저희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